내 머리에 안 들어갈 것 같아서. 어, 들어가라. 오, 오. 이거는 도대체 머리가 생각보다 안 커서 박수 치는 거예요? 아니면 뭐?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셨습니다. 한 번 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샬롬.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기를 바라겠음. 오늘 메시지를 한다고 하니 우리 아들 배준성 순장이 설교 5분만 줄여달라고 이야기했음. 근데 내용을 줄일 수 없어서 음슴체로 하기로 했음. 근데 어색하니까 그냥 원래대로 할게요. 오늘 본문은 많은 사람들에게 읽었다기보다 외웠다라고 말할 수 있는 본문인 것 같아요. 너무나도 익숙한 내용,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이죠. 이 본문을 근거로 바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덕포, 바로 그 영적인 네 가지 원리를 구조로 오늘 메시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은 이거 본 적 있어요? 신자님들은 이미 여러 번 들었고 누군가에겐 전하기 위해서 애썼던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전에 누군지는 말을 안 하겠지만 누구에게 사형리 이야기를 하니까 사형리는 볼 때 좀 이단인 줄 알았다고. 저기 제일 왼쪽 위에 이단인 줄 알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게 나중에 개정판 젊은이를 위한 사형리라고 해서 P4U, Plan for You라는 게 나왔다가 지금 이제 덕포가 나왔죠. 표현은 달라졌지만 하나님의 사랑, 인간의 어쩔 수 없는 죄된 상황,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믿음의 응답이라는 핵심 구조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붙들고 전하는 복음은 본질, 그러니까 시대가 변해도 그 본질이 결코 변하지 않기 때문이죠. 사실 이 사형리는 저한테 아주 개인적이기도 합니다. 왼쪽 밑에 있는 저 버전. 김근영 간사님이 태어나던 그 해에 제가 대학 1학년 때 기숙사 방문을 노크하고 들어온 선배가 읽어준 사형리에 예수님을 단순하게 믿고 영접하고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간사가 되었고 목사가 되었고 또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있습니다. 제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 사역자의 삶의 첫 시작이 바로 사형리였습니다. 신학교를 가면요 사형리 필요 없다. 그거 너무 간단해서 뭘 이렇게 전도를 하겠냐 이야기하는데 내가 그 사형리 믿고 예수 믿었다 이놈아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죠. 근데 오늘 단순히 우리가 익숙한 내용을 복습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형리가 전하고 있는 복음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가자라는 초대를 하고 싶은 겁니다. 복음이 근데요 참 이상한 것 같아요. 사실 복음이 이상한 게 아니라 사람이 이상해요. 처음 들었을 때는 이 복음의 내용이 삶을 뒤흔들 만큼 굉장히 강력한 무언가인데 오래 들으면은 익숙해지고 무뎌지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심장을 울리던 소식이 어느 순간부터 그저 설명할 수 있는 정보로 전락하게 됩니다. 몇 주 전에 여기 카페 언더우드에서 서울지구 간사 모임이 있었어요. 찬양 인도하시는 간사님이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라는 찬양을 인도를 했어요. 그래서 같이 그걸 불렀죠. 근데 두 번째 부를 때 보니까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로 한번 바꿔서 불러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우편에 내 그늘 되시니 라고 부르는데 갑자기 울컥하고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통곡하진 않았지만 근데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내 우편에서 큰 뙤약볕에 있었을 때 나무 그늘처럼 그렇게 나를 그 안에서 쉬게 해주시는구나. 나를 보호해 주시는구나. 그것을
새삼 느꼈어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라고 전도를 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 너를 사랑하셔, 하나님 너를 보호하셔, 하나님 너를 지켜주실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남한테만 이야기하고 있었구나. 나 스스로에게는 그런 메시지가 주어진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내가 나 스스로에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하나님 나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난주 4일 동안 진행된 동아리 박람회가 있었죠. 여러분들 사람들 만나서 우리 신현사우로스, 고공룡, 검도부에 가서 이제 칼 맞기도 한 사람도 있었는데 연씨를 소개하고 복음을 전했죠. 친구를 초청했고 또 그저께는 송도에서 피자 파티를 했는데 엄청 많이 왔어요. 한 40명 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셔, 우리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우리는 복음을 듣고 있냐라는 질문을 좀 하게 됐어요. 신입생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설명하면서 정작 나는 그 사랑을 안에 거하고 그 사랑을 누리고 있는가? 우리 좀 이제 첫 주 지났으니까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도 비슷할 것 같아요. 막 우리 공동체에 와서 복음을 듣고 한 신입생도 있을 거고 수년째 덕포를 전하고 있는 순장들도 있을 건데, 복음은 처음 신앙을 가졌을 때의 입문서가 아니에요. 시작이기도 하지만 매일 우리가 들어야 되는 생명의 소식이에요. 매일매일.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구원의 시작이지만 믿는 우리에게 신앙을 지속적으로 숨쉬게 할 수 있는 생명줄이에요.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다시 보내시는 그 메시지를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1원리,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원래 사형리의 첫 문장이 이래요. 너무 당연한 문장일까요? 근데 여러분, 복음은 인간의 죄에서 시작하지 않아요. 복음은 인간의 결심에서도 시작하지 않아요. 복음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해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미셨어요. 그것이 복음의 첫 문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말씀이 너무 익숙해져서 너무 많이 들어서, 근데 매우 충격적이고도 놀라운 말씀이에요. 사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세상은 헬라어로 코스모스라고 해요. 읽어봤어요?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 사놓고 안 읽은 사람이 더 많을 것 같은데, 단지 이 코스모스라는 단어는 지구도 아니고 인류도 아니고 세상이에요. 세상. 온 세상. 질서 있고 정교하게 구성된 그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신 그 세상이,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근데 단순히 아름다운 창조 세계일까요? 요한복음 1장 10절 뭐라고 얘기해요?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세상은 그분을 기쁘게 맞이한 세상이 아니라 그분을 거절한 세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은 더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와 사랑스럽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 그 대상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을 거부한 그 세상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세상 위에서 자기 자식을 보내주신 거예요. 복음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자마다는 헬라어로 파스라고 하는데 누구든지,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누구든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말은 결국 그 세상에 속해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거고, 거대한 코스모스를 향한 그 사랑은 우리 각 사람에게, 지금 여기 앉아 있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도달되는 그 사랑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들어야 할 복음의 첫 번째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캠퍼스를 사랑하신다? 당연히. 근데 오늘은 그것보다 더 근원적인 이야기를 할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그 세상 속에 있는 나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잘 들어봐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들렸어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반복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때까지. 옆 사람한테 이야기해 주세요. 하나님 너를 사랑하셔. 자, 이제는 좀 어색할 수 있지만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자기한테 얘기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아니, 해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자신한테 진심으로 얘기를 해보라고. 진심이 안 느껴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이 지금의 나, 바로 지금의 나, 개강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나,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나, 그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잘나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괜찮은 척하지만 속으로 무너져 있는 나, 그 나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이 느끼던 느끼지도 않던 느끼지 못하던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 각 사람을 향해 계세요. 믿음이 강해서가 아니에요. 순장이라서가 아니에요. CC 나와서가 아니에요. 범죄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로 먼저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은 언제나 인간의 자격에서 출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에서 출발하게 돼 있어요. 사형리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계획은 어디로 인도하냐면 풍성한 삶으로 인도해요. 왜 우리 큐티책이 풍삼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풍성한 삶.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함께 모인 연세 CCC가 제자 삼는 공동체, 제자 삼는 제자 공동체, 선교하는 선교 공동체라는 방향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혼자서 상상을 해봤어요. 영어로 번역하면 어떻게 될까? Disciple Making Community가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선교하는 선교 공동체는 Missional Community가 될 것 같아요. 선교적 공동체. 근데 이 첫 글자를 따면 DM이 되잖아요. 우리 인스타그램 하죠. Direct Message예요. 직접적인 메시지예요. 근데 우리가 받아야 될 메시지가 뭐예요? 우리가 전해야 될 메시지가 뭐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당신이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그렇게 제자 삼고 선교하는, 줄여보면 DM 공동체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연세 CC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잃어버리면 사역은 남아도 복음의 감격은 사라져요. 그러나 이 사랑이 다시 믿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의 예배도 우리의 사역도 우리의 공동체도 더 살아날 거예요. 두 번째 원리. 인간은 죄에 빠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 없고 또 그것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너무 자연스러운 한 가지 질문이 생겨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면 왜 우리는 그 사랑을 늘 기쁨으로 누리지 못할까? 하나님 너 사랑하죠? 나 모르겠는데. 왜 어떤 날을 하나님이 너무 멀게 느껴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는 말을 수없이 들었는데도 여전히 불안하고 공허할까요? 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을까요? 사형리의 두 번째 원리는 바로 이 질문에 정직하게 답합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죄는 단순히 나쁜 행동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더 뿌리는 훨씬 더 깊어요. 죄의 본질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중심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것은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삶의 자리,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의 자리에서 인간이 벗어났다는 거예요. 이 그림은 새 생활의 시작에서도 봤죠.
원 안에 왕좌가 있고 그 왕좌에 누가 앉아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하나님과 단절된 삶은 내가 그 왕좌에 앉아 있는 삶이에요. 하나님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교회에 여전히 다니고 예배도 드릴 수 있고 심지어 공동체 안에서 열심히 섬길 수도 있어요. 근데 내 인생의 중심에 누가 있냐고. 내 계획, 내 자존심, 내 성과, 내 인정욕, 내 불안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 않나요? 이것이 죄의 무서운 점이에요. 죄는 언제나 노골적으로 나타나지만은 않아요. 때로는 꽤나 신앙적인 모습으로도 나타나요. 꽤 열심히 있는 모습으로도 나타나고 꽤 헌신적인 모습으로도 나타나죠. 그래서 이 두 번째 원리는 처음 공동체에 온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미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심지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람에게도 이 메시지는 동일해요. 우리가 복음을 설명하면서도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말하면서도 실제로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죠. 신입생 사역을 하면서도 순모임 하면서도 예배를 준비하고 인도하면서도 실제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앉아 있을 수도 있어요. 겉으로는 하나님 나라 말하고 속으로는 사람의 평가에 더 흔들리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한다고 하지만 사실 인정을 더 받고 싶고 복음을 전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내 마음은 복음의 평안보다 사역의 부담에 더 짓눌려져 있고 큐티를 해도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이 오늘 나한테 무슨 말씀하시나 기대하는 것보다 이따 무슨 말하지? 이따 나눔할 때 뭐 하지? 좀 어떻게 해야 멋있어 보일 수 있지?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앞에 머물기보다 내가 맡은 역할 고음 불가 나오면 안 되는데 기도하다가 뭐 어떻게 되면 안 되는데 주객이 전도된 모습이에요. 여러분 왜 반복적으로 복음을 들어야 돼요? 복음 반복적으로 들어야 돼요. 우리가 복음의 내용을 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친밀하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사역을 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복음 안에 머무는 것도 아니잖아요. 오히려 익숙함 속에서 열심 속에서 사역 속에서 우리는 너무 쉽게 다시 내가 중심이 되는 삶으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 여전히 주변에 있어. 실제로 내 왕좌에 그런데 실제는 내가 왕좌에 앉아 있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들으면서도 그 사랑을 누리지 못해요. 복음을 설명하면서도 복음의 평안이 없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면서도 하나님 없이 일하는 상태에 빠질 수도 있어요. 사역의 두 번째 원리는 우리를 정죄하려고 주어지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의 현실을 깨우는 말씀이에요. 너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다. 너의 힘으로는 하나님과의 단절을 그 단절된 상태를 너가 먼저 건널 수가 없다. 인간의 힘으로 이 막다른 길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해결책이 제3원리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길입니다. 당신은 그를 통하여 당신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며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인간은 하나님을 배치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할 수밖에 없는데 인간이 그 강을 도대체 어떻게 메워서 먼저 건너갈 수가 없는데 좋은 소식이 뭐예요?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인간이 건너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건너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은 전혀 다른 방향의 이야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찾으러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었던 존재였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하기보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없이 살았던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멀리서 안타깝게 바라만 보고 계시지 않으셨고 직접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만남 교제 오늘만 만남으로 순모임 3번 했는데 만남 교제 뭐야 있어요? 개미 구하기. 개미를 구하기 위해서 개미가 되었어. 이것이 기독교 복음의 놀라운 선언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로마서 5장 8절 복음의 중심을 굉장히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표현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가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우리를 찾아주신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에, 여전히 멀리 있을 때, 여전히 하나님을 없이 살아갈 그때에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선명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대가와 하나님과 단절된 대가를 예수님이 우리 대신 감당하신 자리예요. 그리고 복음은 십자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십자가에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어요. 십자가가 우리의 과거를 해결한 사건이라고 말한다면 부활은 우리의 미래를 여는 사건이에요. 십자가가 죄 사함의 사건이라면 부활은 새 생명의 사건이에요. 그러므로 복음은 단지 죄 용서 받았다라는 소식에 머무르지 않아요. 복음은 이제 우리 교재 첫 번째 교재가 뭐죠? 새 생활의 시작. 이제 복음으로 인해서 새로운 삶이,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이 복음의 선포예요. 그것이 기쁜 소식이에요. 사랑하는 순장 순원 여러분, 우리 중에도 여전히 반복적인 죄, 또 지금도 이런저런 삶의 괴로움과 신앙적 고민 속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내가 해결해 보고자 발버둥 치고 있지 않는지 생각해 보세요.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을 위해서 일하셨어요. 당신이 하나님께 가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당신을 찾아오셨어요. 여러분이 길을 만들기 전에 예수님이 이미 길이 되어 주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 다른 말로 하면 나를 말미암아서는 아버지께 갈 수 있다. 여러분이 자격을 갖추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어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들 고뇌할 수 있어요. 발버둥 칠 수 있어요. 사색의 시간도 너무 좋아요. 근데 방향을 잘 잡아야 돼요. 그 방향을 정확하게 설정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어느 방향으로 생각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외치고 외치던 그 일은 바로 그분을 그 고뇌와 사색에 초대하세요. 내가 해결하려고 애쓰기보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하신 행동을 보세요. 그리고 그분의 메시지를 들으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제3원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셨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 인간의 이야기가 막다른 길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길을 내어주셨어요.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질문이 남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길을 여셨다면 우리는 이 복음 앞에서 어떻게 응답해야 될까? 사형리의 마지막 원리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합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나의 하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각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며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오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이런 내용도 계속 전했을 수도 있죠. 직접 다른 사람에게 이 내용을 설명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원리는 우리에게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복음은 단지 설명으로 끝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복음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초대에 응답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때 그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안다고 나 이재명 대통령 알아. 이재명 대통령이 나를 알아? 몰라.
내가 하나님을 알아. 알기만 해요. 정보예요. 그래 나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 그건 다른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접이라는 단어가 있는 거예요. 받아들인다는 단어가 있는 거예요. 누가 있어. 예수님이 있어. 예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대. 근데 이게 내 밖에 있어 자꾸. 내 안에 없어. 내 안으로 받아들여야 돼. 그게 영접이에요. 그래서 처음 믿는 사람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내 안에서 복음이 내 안에 있는지. 예수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 내 안에 계셔 주세요. 계속 내 안에 계셔 주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이야기하는데, 영접은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에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좋은 데만 말고 내 고뇌에, 내 반복된 죄의 현장 속에, 나의 어떤 고민의 현장 속에, 나의 슬픔 가운데 예수님 거기 와주세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란 사실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 삶의 보좌, 내 마음의 왕좌를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왕좌는 누가 앉아 있어요? 하나님과 단절된 삶에서는 내가 그 왕좌에 앉아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했던 사람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이 왕좌에 앉아 있지 않고 왕좌에서 밀려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복음을 다시 듣고 복음의 초대를 다시 받아들일 때 그 자리가 바뀌어요. 내가 중심에서 내려오고, 내가 내 인생의 왕좌에서 내려오고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에 앉으시는 겁니다. 이것이 영접이에요. 이것이 다시 복음 앞에 서는 삶입니다. 우리는 종종 영접을 신앙의 출발점 한 번만 있었던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예수님은 한 번 들어오시면 떠나지 않는다고 하셨어. 근데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왕좌에 초청하는 것은 우리의 일이에요. 너무나 쉽게 우리가 왕좌에 앉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느 순간 다시 내가 내 중심이 돼요. 신입생 사역을 하면서도,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도, 말씀을 전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보다 내 계획을 더 붙잡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보다 사람의 반응에 더 흔들릴 수 있어요. 하나님보다 성과에 더 흔들릴 수 있어요. 겉으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삶의 중심은 내가 다시 차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4 원리는 오늘도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에 계시냐라는 질문을 신자들에게 던지고 있어요. 나는 과거에 한번 예수님을 영접했던 사람이기만 한가, 아니면 오늘도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신가? 복음 앞에서 계속 응답하고 있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믿으세요. 오늘도 복음 앞에 다시 서세요. 복음을 날마다 다시 고백하고, 날마다 나를 하나님께 맡기고, 날마다 내 왕좌에서 내려와서 그 왕좌를 예수님께 양보하세요. 우리가 제자 삼는 제자 공동체, 선교하는 선교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복음 앞에 서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새 친구들에게 복음을 흘려보내고 싶다면 먼저 우리 안에 그 복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하나님, 그리고 나는 어떤 존재? 예수님. 나는 내가 하나님 없이는 단절된 삶,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죄된 삶, 그런 죄인이라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오셨다는 것. 그 사실이 다시 내 가슴에서 살아날 때 그 복음은 비로소 다른 사람에게도 흘러나갈 수가 있어요. 찬양팀 나와서 준비해 주실 때 새 사원리 앞에서 우리는 이렇게 응답해야 됩니다. 주님, 다시 제 삶의 중심에 와 주십시오. 아니, 사실 주님은 떠나신 적이 없는데 제가 다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다시 그 보좌를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이런 영혼의 호흡을 통해서 복음에 다시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합시다. 여러분, 다시 이야기할게요. 하나님 너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너를 사랑하십니다.
지금 내 목소리를 듣고 있는 바로 너를 하나님이 사랑하셔. 그 복음의 감격이 우리 가운데 살아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인생의 왕좌를 예수님께 내어드립시다. 다시 복음 앞에 섭시다. 다시 복음 앞으로 나가십시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복음 앞에서 신앙도 사역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공동체도 다시 시작될 겁니다. 우리 같이 찬양 같이 할까요?